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우리가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는 가는 사람만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제 가신 분들은 가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단교회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던 또 믿음이 없던,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따르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던 그렇지 않던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한테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 고난은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는 축복만 있어야 된다. 또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우연중에 하게 돼요. 또 반대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과 버타여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받아도 그것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약에서 한 말씀, 또 신약에서 한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신약에서는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고난과 축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핍박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납득이 안 가시죠? 동의가 안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고난 없이 그 생을 마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삶을 포기했나요? 다 어렵다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거부했나요? 아니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겼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고난을 당했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고난과 역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는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366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66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염려부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행을 가면서 가족끼리 모처럼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있단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과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그런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그런 씨앗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귀와 눈이 닫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자꾸 후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염려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아마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절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과 돈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것과는 사실 별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우리의 육신이 고나고 정말 모든 어려움에 우리의 삶을 맞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댈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특별한 길이 있으세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과 신앙도 다 저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될까요?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온전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해의 추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추수를 곳간에다 드렸는데 그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추수를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편안하게 평생을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께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려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올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는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오직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의식주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의식주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관심이 우리가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염려가 다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것이 어렵고 힘든 도전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물 위로 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을 걸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걷게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 이 감사함을 가질 때 이 염려가 떠나간대요. 여러분, 자꾸 염려가 들 때 감사한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염려가 다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왜 찾아오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믿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이, 이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기는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겁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달려들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이 마귀가 찾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낙심되고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상처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팩트 자체가 맞는 말이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회를 이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세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악한 그런 세력의 유혹이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금의 여유도, 그런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있어서 주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그런 영적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갈 때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나바와 단기 선교팀이 떠났지만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죠. 재작년에도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선교 단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거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조금 더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와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고, 우리 단기성 팀원들이 다 돌아왔을 때 이들의 간증과 이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퇴적하세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분명히 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은 10절 말씀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했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굳건히 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의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으면서 이때는 이 베드로가 이미 나이가 좀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 글을 쓰기에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실한 형제, 이 말씀해 보니까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대신해서 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글을 써주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로아노가 누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실라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실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로아노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매진을 했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모든 삶을 걸었던 그런 신실한 제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도 도와서 이 실라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참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화려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러분, 실로아노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또 마가, 그리고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당부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말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잃지 말고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시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참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나바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바오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